할렐루야. 또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삶이 저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딱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예쁘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갈 때 저희의 인생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밝은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또 평온한 마음으로, 또 굳은 심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렇게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세요. 이 아침에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받고 사랑을 체험받고 그렇게 가득 체험받아서 또 나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또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변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죠. 그때 그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봤던 것이지요. 황홀한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아마 세 제자는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 황홀한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 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그 말에는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해주겠니? 그런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것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거기다가 그걸 왜 짓습니까? 내려가서 사명 감당해야지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이렇게 몰려온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처럼 보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같이 이게 어두웠는지 아니면은 무슨 안개처럼 자욱한 그런 것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기자는 구름 속에서 이렇게 구름이 몰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 구름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그 봉헌식 할 때 또 그 가운데도 구름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름의 모습으로 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했을 때도 그 성막 가운데에 뭐가 뒤덮였다? 또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 그 영광의 상징물이 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뭐가 몰려왔냐면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누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은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 얘기인 것이지요. 나는 그를 좋아해.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한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광경 자체도 두려운데 몰려온 구름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소리까지 들렸으니,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도 아셨나 봅니다. 그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겠죠? 일어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몰려왔던 구름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막 빛났던 영광들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인간 예수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인간 예수님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 것을 내가 변한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 막 그러면서 또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한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또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사건 중 이 사건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으로만 알게 되면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그런 게 있어? 정말 있을까?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험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세 제자에게 어떤 경험을 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친히 또 그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권위자가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확 그게 신빙성이 실리잖아요. 그곳에 누가 임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왔지만 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정언은 세 제자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정말 이분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여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는 사건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런 기회도 아무한테 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아무한테 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알기를 원하고 또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또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자들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들한테 경험을 시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보여줘도 보지 않을 자들한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들려줘도 듣지 않는 자들한테는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들려주면 그들은 잘 듣습니다. 보려고 하는 자들한테 보여주시면 그들은 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특별히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줬을 때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나의 신성을 보여줬을 때에,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줬을 때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따라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었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찾는 자들입니다.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두드리는 자들한테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찾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두드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두드릴 때 열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천국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두드려서 그 예수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영접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두드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두드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겨우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물론 이제 초보자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만은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두드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두드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꾸 두드렸습니다. 주님을 두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황홀한 은혜까지, 이런 은사까지 경험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모든 제자들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세 제자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 못해서 뭔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와,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더 높은 수준 지경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드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